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준비했던 게임이 엄청 재밌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 오늘도 게임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수준 낮은 게임을 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되게 고난이도의 게임을 준비했어요. 예배 드리고 네? 네, 사실 지난주보다 더 쉬운 게임입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려운 게임 진행 못해요. 자, 아무튼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를까요? 네.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네, 이어서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를 읽을 텐데 선생님들 포함해서 여자들이 첫 번째 문단, 둘째 문단은 남자들이,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다 같이 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네, 시작.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돈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을 바라보며 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대체 얼마나 싫었기에 십자가에 처형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꿈을 꾸셨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가진 것이 적고 나이도 적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지난주보다 많이 왔네요. 지지난주에 3명 왔었던 것 같은데 점점 또 성화는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성화 언제 볼지 모르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머리도 멋있게 염색하고
역시 대입이 다 끝난 사람의 정석을 밟고 있어요. 저도 염색했었어요, 예전에. 딱 이때 노랗게 염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2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형되셨는지를 돌아보는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모였어요. 졸업 예배라는 것은 교회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중3 학생들 또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을 축하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력은 아니지만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그걸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제서야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니까요. 제가 어저께 여기 그 2층에 있는 모닝글로리였나요? 네, 모닝글로리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끔 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토요일날. 왜 이렇게 많지? 다음 주부터 새 학년이라 그 문구 사러 왔구나. 이런 진짜 많더라고요. 바글바글.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된 느낌이 이제 막 났어요. 어제 문구점에 갔더니 중3, 고3 친구들 많이 늦었지만 졸업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게 중3 시절을 보냈고 또 고3 시절을 보냈을 텐데 진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안 끝나서 앞으로도 고생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 재미있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졸업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미래가 막 기다려지나요? 와, 난 이제 20살만 되면 난 고등학생만 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나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이거나 그러니까 돈을 깔고 잘 정도로 부자이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사님이 보기에는 그런 부모님 혹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가 다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 그 정도면 부자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항상 이 경제적인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가령 미래가 막막한 많은 대학생들, 우리 이제 성화도 대학에 갈 텐데 졸업을 일부러 늦추게 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학생으로 신분을 연장시키는 거죠. 물론 정말 공부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길이 안 보여서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이제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들 너무 똑같은 길을 가려고만 해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꽉 막혀 있잖아요. 다들 그 좁디 좁은 구멍 하나에 다 통과하기 위해서 다들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데 나는 그냥 그 구멍을 안 들어가야겠다. 다른 구멍 없나? 아예 혁신적인 삶을 사는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떤 그 규격에 맞춘 삶에 길들여져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래서 좀 실패도 해도 되고 좀 망해도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 자체를 받지 못해서 항상 점수를 올려서 그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변 눈치 보느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있어요. 코로나는 그 변화의 속도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할 수 있죠. 전사님이 종종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기후 위기는 또 어떤가요? 그냥 날씨가 더워지겠네? 그렇지 않죠.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일자리 세계도 다 변할 거고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이 기억 보통 안 하고 살 텐데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정말 그 기후 위기의 아주 단적인 현상을 하나 우리가 목격했는데,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1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타 죽었어요. 그건 지옥이죠. 우리 살짝 촛불에만 살짝 대도 엄청 뜨거운데 온몸이 타 죽었어요. 1억 마리 이상이, 코알라를, 캥거루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정말 무서운 우리가 그 뉴스를 봤었는데, 그게 기후 변화의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또 금세 잊고 또 현실에 매몰되어 살게 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하지만 지구는 끊임없이 수많은 반격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상 기온이 있어서 폭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내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볼 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그림을 준비할 거 그랬어요. 그림 하나를 봤는데, 어떤 기자가 하나 쓴 거 봤는데, 권투 링에 올라가서 지구랑 코로나가, 사람하고 코로나가 막 싸우고 있어요. 막 권투 글러브 끼고. 근데 누가 이렇게 그 링, 이런 뭐라고 하죠? 스프링 같은 거? 그걸 딱 내리까는 큰 괴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보니까 그게 기후변화였어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있어요. 사람하고 코로나가 싸우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 상대는 기후변화인데 엄청 큰 괴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죠. 현실과 도태된 종교란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엄청 재밌는 거 많이 찾아보고 요즘에 유퀴즈 이런 거 엄청 찾아보는데, 유튜브에 기후변화에 관한 아주 진실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예능만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 예능 2시간 보면 기후변화 다큐멘터리 1시간 보고, 그래야 우리 삶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자, 기후변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전사님 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맥락에서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 입학 설명회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주아 얼굴도 생각나고 예주 얼굴도 생각나고, 정말 다들 우리 조그마한 아들부터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사실 저도 이 문제에서 똑같은 거긴 하지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예언이 미래를 열어주세요. 성아 미래를 열어주세요. 효주랑 산이, 현서 미래를 열어주세요. 또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그러고 보니까 거소리가 저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요. 저랑 어제 밤 12시 반까지 카톡 해가지고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못 일어났군요. 하나님, 우리 거소리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 이제 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사님은 3가지 특징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첫째,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한 2,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장애인 한 분이 계셨어요. 목발을 짚거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아파트에 경사로 같은 거 있으면 그래도 집에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시멘트로 메워놓은 경사로, 그러면은 훨씬 수월하게 휠체어를 타고 갈 텐데,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건의를 드렸대요, 관리사무소에.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거 거기서 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결론은 다 반대였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기여한 게 뭐 있냐, 뭐 회비 같은 거 잘 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경사로를 만들어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 장애인의 어떤 인격과 평소의 삶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사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 아파트가 뭐 부자 아파트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조금 십시일반 하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자기 그 좀 회비 좀 내기 싫어가지고 그 장애인을 그렇게 막대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물론 뭐 찾아보면 좋은 이야기들도 많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하지만 계속 그런 제가 방금 얘기했던 뉴스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인 것은 사실이죠. 자기만 생각해요. 삶이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든데 장애인 챙기게 생겼냐?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같이 죽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당장은 내 이익을 챙기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 결국 모든 피해를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안타까운 세상인 것 같아요. 둘째는 사람들이 한탕을 노리게 돼요. 한탕주의라고 하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건지, 사람이 짐승과 어떻게 해서 구별되는 건지, 밥만 먹고 잠을 잘 자면 그만인 동물들과 우리가 어째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왜 인간인지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큰 돈 한번 만져볼까? 인생을 도박판으로, 꼭 실제로 어떤 카지노에 가지 않더라도 인생 자체, 사고방식 자체가 마치 도박 투기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이 어지러우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기꾼이 득세하게 돼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스피싱 우리 안 걸릴 것 같지만 뭐 바보들만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저도 안 걸려봤지만 예전에 대학교 교수님이 보이스피싱 걸린 거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악랄하죠. 전화 거는 사람이 가족들의 어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두려움에 딱 그 마음을 사로잡히게 하면 공부 아무리 잘한 대학 교수님이어도 진짜요? 얼마 붙이면 돼요? 해가지고 막 1억씩 보내고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요즘에 노인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사님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모든 범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거든. 근데 이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쉽게 쌓이게 되고 거기에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꼭 그런 돈을 뺏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사기꾼들도 있어요. 종교 사기꾼.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 종교 유튜버들 참 많죠. 계속 세상이 이 어지러움을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기들의 어떤 말을 잘 듣게 하는 공포 마케팅 같은 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 나쁜 놈이다 명찰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세련되고 따뜻한 말투로 사람들을 속이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그 교묘하게 변장한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고 그저 돈이나 왕창 벌자는 식의 태도를 갖거나 혹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영혼이 털릴 만큼 허약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이 지구에 태어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건데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다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 계실 때 사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인간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기득권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방식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철저히 버리시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사순절에 이렇게 좀 어두운 빛깔의 보라색 장식도 하고 십자가를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장애인 그 경사로도 설치해주기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내 삶을 몰아넣을 때 사실은 그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바로 그런 삶의 길이 있고 우리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몸 좀 풀면서. 네. 자,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려운 시대잖아요. 공부하기 힘들고 혹은 공부한다고 해도 뭐 되는 거야 이거? 서울대 나와도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데, 물론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데, 일단은 정말 단순한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상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다, 이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또 심리치료 받는 곳은 아니니까 전사님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좀 힘들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된다는 뜻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뜻도 아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삶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혹은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미래를 앞두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만 움츠려들고 또 혹은 삶의 의미를 묻지 못한 채 그저 돈이나 벌자 이렇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정해버리고 나아가 종교인들에게, 나쁜 종교인들에게 영혼을 털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력으로 오늘 사순절 제2주고요. 그리고 내일이 3.1절인데 제가 뭐 설교 중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졸업생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축복하고. 그래서 우선 우리 지금 중3 한 명, 고3 한 명이 왔는데 우리 앞으로 잠깐 올까요? 우리 현서랑 성아 잠깐 우리 선물을 세연이도 왔구나. 세연아 어서 와. 네, 이 선물 줄 때 권사님이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보고. 네. 여기 앞에 볼까? 자, 네, 제가 잠깐 멘트를 하면요. 네. 그냥 잠깐 볼까요? 성화 같은 경우는 진짜 또 보기 힘드니까 앞으로. 예.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서로 못 보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또 좋네요. 네, 세연이가 안 올까봐 좀 아쉬웠는데 또 와서 너무 고맙고. 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조그마한 걸 준비했는데 우리 고3 성아에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선물을 줄 때 우리 큰 박수 할까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세연이.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서. 네. 그리고 완익이랑 우리 하준이 것도 네, 박수. 우리 축복송을 한번 불러줄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줄까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람이 좀 많이 와서 게임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광고를 이어서 하면 다음 주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고 아마 교육관으로 넘어가서 간식은 못 먹지만 또 다른 전도사님들이 아마 진행하실 것 같은데 게임을 또 간단한 게임을 재밌게 할 예정이에요. 예, 예배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현서가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네요. 네, 생일이네요. 네, 잠깐 다시 앞으로.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송을 네, 앞에 보고. 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생일인 친구에게는 우리 문화상품권.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마쳤고요.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찬양을 네,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눈을 감거나 앞에
앞에 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게임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앞으로 좀 모여서 앉을까요? 네.